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고 같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얼굴이 참 밝으시군요. 11월입니다. 벌써 올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광교회는 많은 변화가 지금 있고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선교회에서 또 귀한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올투게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교회 청년들과도 함께 전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양광교회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혹시 그동안에 안 보인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권면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야기할 때 언제 힘드십니까? 저는 대화를 열심히 하는데 대화가 안 될 때, 분명히 저는 우리말로 하는데 외국어도 아닌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나 할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 그때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지, 예수님이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유대인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칠게 따지고 대듭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를 내가 아버지께 들어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돌 맞아 돌아가실 뻔도 했죠. 8장 59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심지어 너무나도 이렇게 그들이 참기 어려운 게 너무 심해서 이게 보이는 대로 돌을 집어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여기서는 죽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른 피하셨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보십시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끝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려워합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단어가 혹시 좀 약하게 믿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좀 엄밀히 이렇게 분석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거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믿는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참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책들을 쭉 보다가 학자들은 참 이런 거에 고민을 많겠지만 목회자는 이게 고민이 안 되는구나. 왜냐면은 믿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실 때가 많습니까? 이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믿는 분 아닙니까? 저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믿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잘 돼,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예수님과 언제나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의 마음 제가 알지요.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한다 하고 하시지만 주님 됐고요. 저는 지금 이렇다니까요. 내가 이렇다.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께 돌을 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분노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 자꾸 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게 더 많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큼 가십니까? 예배당 나가면서 이렇게 털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도 많고 하시지만 많은 경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가 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는 성경을 딱 피면 다 이렇게 좋은 말하자면 내 입맛에 맞는 그 말씀에 아멘 하죠. 또 어떤 거는요,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싹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살짝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어떤 비교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좀 이렇게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알아서 하게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듣고 깨우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좀 매를 드셔서라도 일깨워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뻔히 아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혀버린 거죠. 예수님은 거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거하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머물다, 활동을 지속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활동하고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자 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요. 근데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삶을 재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 뜻에 맞춰주셔야 된다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한다는 뜻을, 이 말씀을 하늘의 떡과 생수로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양식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거,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따짐이 심합니다. 따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먼저 자기 얘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죠. 초신자들 경우 이런 경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라는 반응들.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왜 일이 더 어려워져? 라는 반응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치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이런 패턴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이뻐해요. 하지만 성숙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어머니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오히려 어머니 마음 위로도 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머물 때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보며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종 된 적이 없다니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고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 했고 지금도 로마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서 우리는 아니야. 이 정신승리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주 예수님한테 우리는 이런 적 없다고 생떼를 쓰는 어거지를 부리는 모습을 이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출신이면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맞겠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건 뭐예요?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아주 몰아가는 아주 무지막지한 이렇게 무식한 그러니까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경우,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자꾸 우기면 이래야 된다고 자꾸 우기는 것은 그건 뭐예요? 주님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이면에는 주님 틀렸어요. 주님 틀렸어요. 주님 틀렸어요 라고 따지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들 정신 나갔어요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몰아세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주님께 따지는 것은 주님이 틀렸고 나는 맞는데 왜 주님 그러시냐는 반응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상고했어요.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이 앞에 머물고 엎드리고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 주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려고 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 순복해야죠.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제가 따라하는 게 맞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말이 믿음의 언어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은 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선을 넘어. 그거는요 좀 교만한 거예요. 좀 버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러려고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목사님들과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과도 얘기해요. 교육자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여러분들에게 달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어느 때는 자중하고 절제하고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따라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도 어른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러면은 야, 너네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할 때 말을 들어야지 이게 좋은 아이들이지, 배는 게 없다, 이거는 참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8장 4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나는 늘 말하고 있는데 왜 혼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버림받았다고, 왜 나의 길은 인도하지 않는다고, 왜 내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뭐 어디에가 이게 사업이 안 되고 내 건강이 이렇고 이런 문제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느냐. 물론 문제와 어려움, 아픔은 힘든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왜 듣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2004년에 방영된 드라마 히트친 파리의 여인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이들은 2004년에도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이제 저도 이걸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이동건이라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 원래 거기 주인공은 박신양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삼각관계에서 그 여자 주인공한테 딱 이 손을 자기 여기 딱 대면서 내 안에 너 있다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지금도 회자되는 그런 유명한 말이고, 당시에 이 말로 모든 그런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그런 히트친 그런 말인데요. 내 안에 너 있다. 뭐예요? 이 남자 주인공의 마음에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순간이 아니라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자,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주님을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또 묵상한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듣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부모님이 뭐 모든 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얘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엄마 아빠가 한 얘기의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참 부모님 보기에 기특하죠. 더 사랑스럽고
원래도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사랑스럽냐 안 사랑스럽냐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얼마큼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교만이고 방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족쇄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표면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좋은 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거하는 겁니다. 항상 어느 때 반짝이 아니라 늘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 늘 거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사시고 또 말씀 안에 늘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